할렐루야. 오늘도 욥기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열심히 읽으시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어떻게? 예? 욥기서 읽고 계세요? 예. 욥기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2번 열심히 읽으셨대. 또 욥기서를 강의한다고 그래서 욥기서를 지금 열심히 지금 한 번 읽고 또 읽고 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욥기서를 열심히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욥기서를 한 장 한 장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5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급해지면은 어쩔 수가 없는 존재들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져서 살다가도 다급한 일이 생기면은 여태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일에 그냥 깊은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정신을 쏟는 그런 모습들. 제가 아는 어느 부모님은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이 무슨 병인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늘 들어서 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녀가 백혈병에 걸리니까요. 그때부터는 의학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백혈병은 어떤 병이고 어떤 경로로 인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치료하고 완전히 의사 수준의 이런 백혈병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해요? 다급해지니까. 과거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내가 다급해지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급해지면 그래요. 어느 노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들이 아주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휘청했어요. 그래서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으면은 이럴 때 나 한번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사업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부모님 찾아와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들. 여러분, 사람은 다급해지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애가 타니까 인간은 별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부분들이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신앙생활 그저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는 어때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별로 없는 다급한 모습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욥의 그 다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개화장을 가지고, 깨진 개화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고 그 몸에서는 파리가 들끓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친구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던 욥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욥기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특별히 욥기서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물론 구약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주님, 전능자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욥기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급해지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울며 매달리듯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찾고 또 찾습니다. 인간이 이런 자리에 오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다급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기분 나쁘게 우리를 받아들이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같으면은요, 부모라 할지라도 너 이놈 새끼 과거에는 그렇게 좀 사업 좀 한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돈 딸리니까 나한테 찾아오냐? 이렇게 핀잔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도 그래요, 자식한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어때요? 우리를 거저보내지 않고,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핀잔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찾아왔든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찾아왔든지, 어떤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자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번도 냉대를 하신다거나 또는 섭섭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욥기서를 보면서는 더더욱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가슴 뭉클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저 탕자가 허란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올 때에 문 밖에까지 나오셔서 저희를 기다리며 저를 벗은발로 나가서 맞이하며 기뻐하시는,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재난 속에서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승리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변덕도 심하고요, 그리고 변덕 조금만 내 마음에 틀어지고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변덕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잿더미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이제 저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게 될 때에 저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첫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가 손으로 조금만 밀면 땅이 흔들리고 온 천하 만물이 그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욥의 고백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욥이 보고 있습니까? 또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는 물을 보내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욥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붙잡을 때에 저들에게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뭐요?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온 우주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욥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밭에 물을 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의 단비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언제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욥과 같은 시간,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욥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9장을 보시면은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11절은 하나님을 오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표현하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교회에서 저를 만나시면은 제 앞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뵙고 여러분들도 저를 봅니다. 그때마다 뭐요? 그냥 뵙는 것이 아니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마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도다. 이 말의 의미는 바꾸어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그 앞에 바람으로 지나가셨지만은 깨닫지 못했어요. 불로 지나가셨지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한 음성으로 보일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우리 앞에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앞에 지나가시나 다만 내 짧은 식견으로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좀 내게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꿈속에라도 좀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답답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굴에 허물을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나왔어요.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 소망이 더욱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늘 신앙생활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을 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리롭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간섭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됩니다. 사실 성경처럼 인간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꼬집어 말하는 책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옛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아주 오래됐습니다마는, 미국의 유명한 UCLA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LA에. 그 대학의 한 교수가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봤어요. 인간의 몸은요, 뭐 거기에는 인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그다음에 수분이 대부분이고, 그걸 이렇게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4불 59전이래. 4불 59전.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슈퍼마켓에서 파는 닭 한 마리가 5불 50전입니다. 죽어서 파는 닭 한 마리의 값도 안 되는 인간의 육체라는, 그냥 우스갯소리 같이 그렇게 써놓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처럼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책이 없어요. 오늘 말씀 1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른 뼈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저 25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저 벌레나 구더기와 같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우리는 티끌만도 못하나이다. 길거리에 놔두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해요. 저 이사야서 62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한 번 내쉬는 입김, 그 입김만의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섭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입이 붙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 장면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간섭할 필요조차 없는 나에게까지도, 꿈속에서까지도 쫓아오셔서 나를 간섭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두시나이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은 인간을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우리를 간섭하신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아예 돌리지 않으신다고 고백해요.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기막힌 표현이 나와요. 나의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좀 나를 너무 간섭하지 말고 좀 나를 놔주세요, 그런 뜻이지만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내 곁에서 직접 간섭하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섭이 싫으십니까? 아니면 이 간섭이 귀찮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신앙,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뻐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에 둘러싸여진 문화만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문화적인 기독교인,
기독교적인 문화인.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고 지어놓은 그 성전의 건축물들, 그걸 더 소중히 생각하고 엄숙하고 장엄한 교회당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저 이태리에 가면은 성당 천장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거꾸로 매달려서 몇 년 동안 그렸다는 아주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그림을 얼마나 칭송하는지 몰라요.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장에 있는 그림 보느라고 목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장엄한 성가대가 어떻고,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정치인이, 재벌들이 교회에 들락거리는가, 그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둘러싼 껍데기만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눈을 돌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꿈속에서까지 찾아와서 나를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잿더미 위에 앉았을 때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문화적인 기독교인의 틀에 얽매여 있었다고 하면은 빨리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교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언,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몇 시간씩 정열을 쏟아내어서 봉사하는 이런 교회, 이런 예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참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은 평생 우리는 기독교 문화의 틀 속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을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그분의 손을 잡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를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될 뻔했습니까? 저 유명한 미국의 찬송가 작가 잔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배를 태워서 미국으로 오는데 여러분 배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배가 마치 이렇게 선반을 메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노예들을 이렇게 들어놓아 무슨 선반에 물건 쌓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서 넣어놓고 항해를 해옵니다. 미국에 돌아오면은 3분의 2는 다 죽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또 병에 또 굶주림에 죽어요. 건강한 사람 3분의 1 정도 살아남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국의 남부 노예시장에 팔아먹던 사람이 누구요? 그런 인간 쓰레기가 바로 잔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치조차 없는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입에서 변화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바로 그분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잔 뉴턴이 갖게 된 그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간섭해 주십니다. 저 마태의 세무소까지 찾아가서 간섭해 주시고요, 저 삭개오의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불러내리셔서 간섭해 주시고, 또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너의 음행한 삶에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잖아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급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화급해서 하나님을 찾지 안 되게끔 만드셔서 그 하나님, 주여, 분초마다 나를 간섭하시고 꿈속에서까지 쫓아와서 나를 다루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적 잿더미 속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문제로 정신적 잿더미가 되어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잿더미 속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간섭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그의 아픔을 피할 줄 아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간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쓸데없는 곳 찾아다니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욥과 같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홍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애가 둘 있는데, 큰애로 딸, 그리고 밑에 아들이 있는데, 먼저 딸애가 아주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쁘고 그래요. 베키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껌듯하면 집을 나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요때 됐을 때에 뭐 그냥 껌듯하면 집을 뛰쳐나고 엄마는 걔를 잡느라고 애쓰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얘가 집에 나와서 이제 가방을 싸들고 친구하고 둘이 나가는데 걔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실갱이를 할 거 아니에요. 딸하고 가지 말라, 가, 뭐 나간다, 엄마는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러면 실갱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베키의 어머니가 베키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때리고 학대하고 어떻게 하다 밀치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순식간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가서 일주일씩 구류 살고 나와요. 딸 팼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늘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먼 거리에 있어요. 1시간 40분을 여자가 운전하고 와야 교회를 올 수 있는,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1시간 40분을 달려와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아이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주 참하게 잘 자라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심정이, 이 어머니의 심정이, 우리 홍 권사님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 문화적인 신앙생활 했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던 그 손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던 나를 간섭하시어서 끌어내어서 얼마나 간섭을 하셨으면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어서. 여러분, 저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간섭하시고 밤에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며 낮에 해도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나이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여러분, 어머니의 딸을 향한 간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간섭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급하십니까? 애가 타십니까? 여러분,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입술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꽃 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달픈 인생, 애가 타고 어쩔 줄 모르고 다급해지는 인생,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수없이 나를 간섭하시고 내 앞에 지나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형식적인 기독교인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되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낮에도 찬양, 저녁에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삶으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